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행복이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반대로 우리가 불평을 할 때 행복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복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조금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입니다. 아무튼 샤하르 교수가 행복은 각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우리가 각성할 때, 다시 말하면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행복도가 숫자라고 한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순으로 가야죠.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행복도가 많답니다. 선수들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은메달 딴 선수는 지금 별로 나 기쁘지 않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대답하는 선수가 많고 동메달 딴 선수한테 물어보면 지금 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대답하는 그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메달을 딴 선수는 불평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불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심판에 대한 불평, 상대방 선수에 대한 불평, 작전을 잘못 짠 우리 코치에 대한 불평, 아니 나 자신에 대한 불평. 그러면 아무리 은메달을 따도 그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메달을 딴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전 세계에서 내가 두 번째로 잘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인구, 그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두 번째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될 때 그게 전혀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불행해지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세요.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은 쉽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러나 동메달을 딴 선수는 하마터면 메달도 못 딸 뻔했습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수들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니까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또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서부터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로 와가지고 수많은 심리학자들, 요즘에는 병을 고치는,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마저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효능이라고 할까요? 감사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익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된다. 심지어는 암 환자도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감사 노트를 쓴다든지 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해질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효능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그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돼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회와 격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아주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누가 모르고 나병 환자가 사는 줄도 모르고 그 근처를 누가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는 자기 입을 가리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죄책감과 그 자괴감,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을로 내려가서 너희 몸이 다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하셔서 마을로 이 10명이 가는 도중에 온몸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은 10명 중에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는 그 육체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10명 중 단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9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은 그 9에 속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때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제 갈 길로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좀 진지하고 냉철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들 오래 했죠. 다들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한 시간 말고 정말로 내 믿음의 현주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수시로
내 믿음을 냉철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요절로 외우고 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기쁨, 기도, 감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상관없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셋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 셋은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오직 감사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198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6년 동안이나 방영되고 있는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무려 36년 동안 지금도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풍자하는 코미디 만화입니다. 이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가족이 심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식사 기도를 하라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아들이 기도하기를 여기 있는 이 모든 음식들은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풍자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죠. 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산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정말 내가 한 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이 식탁에 있는 이 음식이 비록 아무리 초라한 소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620년 10월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승선하여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긴 항해를 떠납니다. 무려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에 미국의 북동쪽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힘든 항해를 다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신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에서 식량을 조금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이 땅은 아주 춥고 황량한 해변가였습니다. 식량을 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급히 농사를 지어봅니다만 풍토가 맞지 않아 영국에서 가져온 작물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그때 온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간신히 지금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아무런 살 소망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러던 중에 그곳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간의 양식을 겨우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추수한 옥수수와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격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이 11월 말,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가을은 다 끝났고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옥수수 농사가 실패했더라면, 옥수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겁니다. 지난 1년은 어떻게 버텼지만 앞으로 1년은 못 버틸 겁니다. 이들이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옥수수를 재배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얻은 옥수수가 비록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출발해서 기쁨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뢰하듯이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깨닫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리석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